우리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원리를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삼진아웃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이 삼진아웃죄에 대해서 경찰학 사전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로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3번 받으면 아웃되는 것처럼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3번 저지른 사람에서 사회 내 처우가 아닌 장기 구금형의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약 25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현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은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죄가 적용되고 있다. 여러분, 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큰 벌을, 가중 처벌을 한다라는 것이 삼진아웃죄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법으로 결정될 때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본적인 상식에 맞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은 3번까지는 이제 못 참아준다 이런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을 못 참으면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 배신을 당해서 또 크게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정말 그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손실 때문에 또 지금 현재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가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 3번을 참아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지금 한 번 이런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같은 사람에게 같은 죄에 대해서 3번을 참아주라. 그러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까지 참으리까? 라고 말한 것은 대단한 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3번이 완전수로 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3번으로 하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크게 완전수로 얘기할 때 7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7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로 3번도 어려운데 7번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몇 번까지 참아주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스트라이크 삼진아웃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피조물인 인간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제사 제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제사와 제물에 대한 법은 레위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제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부지런히 읽느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또 이제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서 읽고 지나갈 텐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이 왜 갑자기 나왔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의 앞뒤 내용과 연결을 해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위치와 내용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에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까지 앞에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고 여기에 백성들이 다 흥분을 해가지고 분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런 불신의 말들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다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도 안 했는데 이러니까 모세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붙어서 처음 붙은 이 전투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패한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이게 뭔가?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광야로 나왔는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실망스럽고 속상하셨겠죠. 그렇게 불평하는 것도 속상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는 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에게 그렇게 패하고 또 저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속상하셨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오늘 15장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40년이 지나서 40년을 채우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너희가 들어가서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땅에서 죽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급한 내용도 아니고 처음 하시는 내용도 아닌데 굳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민수기 16장 그 뒤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인 중에 하나인 고라라는 사람이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반역하는 또 반역 사건이 나와요. 자, 14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는데 16장에서 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역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죠. 14장과 16장에 거듭되는 반역 사건 속에서 그 가운데 15장에는 하나님께 드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제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치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된 거역과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와 제물은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 계획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이루어지는 일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성취됩니다. 우리는 우리 실패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넘어지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쩌다가 사건 사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고된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묵상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준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제사법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미 앞에 레위기에서 다 설명됐던 것들입니다. 자,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일반적인 제사법을 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 제사 종류인데,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헌신을 의미해요. 또 서원을 갚는 제사, 또 낙헌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제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소제에 대한 내용은 곡물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가루. 자,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소제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광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소제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도 포도 농산물이 또 거두어질 때, 추수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얘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거제는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제사법인데, 들어올린다 하는 이 거제는 또 레위기에서는 또 희생, 짐승, 제물의 뒷다리를, 가슴을 이렇게 들어올린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거제로 드려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곡식에 대한 내용이죠. 농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레위기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농산물을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소제로도 드리고 전제로도 드리고 화제로도 드리고 거제로도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수확을 허락하실 거다.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게 밑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 다양한 종류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린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린다는 것은 주로 이제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앞에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향기롭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제물, 앞에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흠이 없는 제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거나 함부로 대했을 때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은 어땠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그들이 열심을 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패합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에 오기도 전에 마음이 급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열심히 순종을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 열정이 넘칠 때 가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지금 가라 그러는데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나중에요. 불순종이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내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드린다. 그냥 불순종입니다. 향기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 삶, 너희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하게 행하라. 인애를 베풀라.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 안 하다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부정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삶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영적 예배자, 가정에서는 가정의 예배자, 가정에서 너희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믿음으로 경영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들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이 타국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한다면 동일한 법도를 따라서 동일한 규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타국인들이 있어요. 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함께 나온 타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유대교에 귀의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세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동일하게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 이게 당연한 거였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 안에 있는 타국인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안에서 이미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과 거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재물과 제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또 경외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제사와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외부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거듭되는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승리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버리고 우리 이웃과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예배를 꿈꾸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이웃을 마음에 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순종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서울 강선호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노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